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7장 찬송하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은 다니엘 7장부터 8장, 9장 하루 동안 보게 됩니다. 7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비대가 물렸는데 그곳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넷째 짐승에 주목하라. 넷째 짐승에 주목하라. 다니엘도 이 넷째 짐승을 더 확실히 알고자 하여 신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넷째 짐승에 대한 그런 확실한 해석을 이렇게 얻어냈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 그건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곰, 그것은 메대 파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표범과 같이 아주 날래잖아요, 표범은. 그래서 이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한다. 그렇게 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날래기 때문에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동지역 전체를 차지하는데 불과 13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 그가 아주 굉장하게 위세를 떨쳤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 어떻게 뚜렷한 그런 짐승이 나타나지 않지만 용처럼 혹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무슨 악어나 리워야단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이렇게 연상되어지는 아주 강력한 그리고 아주 흉폭하고 대단한 위세를 떨칠 그런 짐승으로 넷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로마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10뿔을 가졌다 그랬는데 그 10뿔이 다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핍박하는,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핍박했던 로마의 10왕이 있는데 그 왕의 시대에 그때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왕이 핍박을 시작해서 그 다음 일어난 왕도 또 핍박하고 이런 식으로 10대에 이르도록 기독교가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일어나면서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심각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로마 시대에만 한정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천사가 풀어주는 말씀도 보면 이 세상 끝에 있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뿔 가운데 또 다른 뿔이 나옵니다.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다른 동리보다 더 커 보인다 그랬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묘사한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다 이겨냅니다. 이건 성도들의 순환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러 성도들이 이제 나라를 얻었다 그러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넷째 짐승 그 가운데에서도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 말세, 지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이 아주 심각하게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짓밟고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핍박하는 그런 때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어쩌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성경에서 이 네 왕은 이 지중해를 중심한 그 나라들 일어나고 다시 엎어지고 하는 그때를 이렇게 상징해서 보여주지만 이걸 더 큰 의미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것을 확장해서 보는 것은 이 지구의 종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말씀이 곧바로 요한 계시록에 직결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풀어내면 여기서 그때 핍박을 당하는 두 때 반을 이제 성도들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아주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말로 대적한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무기는 말이에요. 그리고 눈이 있다 그랬는데 그건 교만한 눈을 얘기하는 거죠. 교만을 조장하고 그리고 이 거짓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그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꾸며가면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때, 그때가 바로 이 두 때 반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두 때 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시대에는 우리 보면 정말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과 맞는데 이 법을 다 뜯어 고치잖아요. 그래서 뭐 동성애를 인정하고 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법을 자꾸 만들어서 무슨 평등법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은근히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게 만드는 이런 법들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 환란의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때를 정하고 예배하고 또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그 모든 그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을 다 그냥 고치고 그리고 핍박을 주어서 아니면 어떤 열을 가해서 그걸 변형시키려고 그렇게 발악하는 모습이 이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는 그때임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막 그런 일들이 막 자행되는 동안에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된다 그랬어요. 환란의 때죠.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 때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그 두 때 반이 이렇게 심각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두 때 반이 지나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뺏고 그리고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환상을 여기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말씀만 드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정말 이 적그리스도들이 심각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활동하는 때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교만함을 조장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때와 법을 고치려고 발악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면 이때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들이 아주 극하게 활동하는 시대이고, 이때 세상이 급변하게 확 변화가 됩니다. 언제 전쟁이 막 터질지, 그리고 언제 평안하던 나라에 이런 때와 법이 고쳐져서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막 밀려 들어올지, 긴박한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추풍낙엽처럼 막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한 말이라도 거짓이 배어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이 말로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거짓을 제해야 합니다. 때와 법을 고치려고 우리의 정형화된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도전해오고 펼쳐진다면 적그리스도의 교묘한 술책인 줄 알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영성을 가지고 민첩하게 대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신앙을 간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믿음을 지킨 자가 영원히 칭찬 듣는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 때가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예수 믿음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칭찬 듣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때를 환상 가운데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이 믿음 잘 지켜갈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수빈 사모,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사모합니다. 설나경 집사, 다니엘 작정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심각한 시대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급변하며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할지, 또 교묘한 말로 우리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침륜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심각한 다양한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다양한 이때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담고 우리 정신 차리고 교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 정형화된 신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